성경 1004쪽입니다. 32장 1절로 8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 32장은 이제 남유다가 히스기야 통치 전후에 선포된 예언이죠. 이사야가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기원전 701년경인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200년 뒤에 이제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층, 그리고 형식적 예배, 물질주의로 인해서 영적인 아주 깊은 타락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의로운 왕, 즉 이상적인 왕을 통치 아래 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방백은 이제 방백들은 우리가 이제 뭐 신하 또는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보라 한 왕, 그 메레크라는 이 왕이라고는 뜻은 이제 이상적 통치자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의 통치가 의인데 이게 뭐냐? 베체닥합니다. 즉 단순한 정치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왕 이러면 자 세상 나라는 다 왕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이웃 나라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 우리랑 차이가 뭐냐? 저기 왕이 있어. 그래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너희 후회할 건데, 응? 후회할 건데, 그죠? 왜냐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대통령인데 우리는 대통령하면 뭐 이렇게 뭐 높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게 크게 요즘 통합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 그러니까 이 왕이 통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왕은 어떤 통치를 할 거냐 이거예요. 통치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왕은 뭐예요? 사실은 모든 백성을 괴롭히는, 왜? 힘과 권세를 가졌는데 그 힘과 권세를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서양 철학이나 이 동서양의 이제 철학에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견제를 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다뤄도 항상 그 틈새가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왕이라고 할 때, 여기서 성경에서 왕이라고 할 때 어떤 통치자냐? 그 통치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통치할 거냐? 힘과 권력과 건세로 통치할 거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다. 공의로 통치. 자, 공의로 통치한다. 우리 이제 너무 의로운 거, 정의, 공의, 그죠? 이 베체데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러니까 공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의로움이 같이 들어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는,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뭐냐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건 맹목적이고 이거는 뭐랄까요, 만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그를 죽이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죠. 우리 어린아이가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죠. 좋아하니까 사탕을 계속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손자한테 계속 사탕을 주는 할머니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아이가 좋은 것만 해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 뺏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양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앞뒤 동면양면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셔야 돼? 주기 전에 하나님은 뭘 점검하는지 아세요? 너가 이것을 받아서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예요? 우리는 아이 같아서 맨날 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선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 이거예요. 선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아닌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물질을 관리하지 못해요. 돈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이제 우리 신앙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제 물질적인 복이든지 건강의 축복이든지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을 먼저 그것을 받다 누릴 수 있는 실력을 먼저 준다는, 실력을. 먼저 뭘 줘요? 실력을. 이게 그럼 이게 먼저 실력이나 또는 이걸 따르면 그릇이나 실력. 그래야지 여기에 담을 수 있거든요. 응?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한테 가서 함부로 쓰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절대 주지 않잖아요. 응. 다치지 않는 칼 비슷한 건 줄 수 있어요.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런데 칼은 능숙한 요리사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회칼 잘 들잖아요. 그죠? 회칼. 이제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추자도 사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추자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 강의가 많아서 같이 놀러를 못 갔는데, 한번 일주일 추자도 놀러 갔는데 그들이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추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선교지 가기 전에 이 태풍이 많아서 추자도에서 먼저 이렇게 쉬었잖아요. 그죠? 이기풍 목사님이 추자도가 제주도보다 더 오래됐대요. 거기에서 먼저 선교했대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추자도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아주 100 몇 년 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바다에서 저쪽 배에서 깽가리를 막 친대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오면 고기들이 육지로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다 동네 사람들 다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막 담는데요. 그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때 전도사들이 가갖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우물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따만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잡지도 않더래. 근데 이제 이 전선생이 심나니까 어떻게 가서 막 잡았더니 지나가는 사람은 아이고 고양이도 안 먹는 걸 왜 줍냐고. 고양이도 안 먹는 고기를 왜 줍고 있냐고. 그러니까 고기가 좀 풍성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친구 자취를 했는데 이제 회감을 급속 냉동을 해서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녹여갖고 우리 전사님이 칼을 쫙 갈더라고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로 줘봐 했더니 형 안 돼. 주면 안 된다. 왜냐면 칼은 누가 쓰는 거예요? 칼은? 칼제비가. 예, 칼제비가 쓰는 거예요. 예. 칼 잡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칼을 좀 쓸 수 있어도 내가 뭐 도마 이렇게 좀 뭐 파 좀 쓸고 담아낸 게 좀 쓸고 이거 썰었다고 그거 못 쓰는 거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뭐죠? 예. 실력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고 싶으면 먼저 실력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실력을 주십시오. 힘을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제가 상담하는 분들 오면 집사님 또는 권사님 하나님 이걸 받고 싶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그런 곳으로, 근데 지금 현실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뭐죠? 준비 안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송사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주고. 이런 부패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전체를 정리해 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강풍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1절에서 한번 좀 더 볼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왕은 이 땅에 실질적 왕, 이 땅에 온전한 왕은 이 땅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면 그 통치의 내용이 이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전체 정리 이거예요.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실력과 그릇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실력과 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이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 어떤 왕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실현되는 그 모든 능력과 은사를 이분이 가지고 계신데, 이분께서 우리의 그 실력과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그렇게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분이 몸소 만드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이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칭의라. 칭의. 그래서 이 칭의 과정을 지나야 뭐예요?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 응?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칭의의 자리, 내가 너희를 의롭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실력이 되었구나, 그릇이 되었구나라고 내가 너희를 칭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적 축복, 은혜의 축복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 2절을 좀 같이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는 광야의 오아시스 사막의 바람 그늘 같은 쉼을 회복하는 왕국.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이 메시아의 통치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오느냐?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와 쉼의 축복으로 온다. 위로와 쉼의 축복으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 오는 이런 모든 축복들은 다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저주로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십자가 안으로. 그래서 그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품격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품격 있는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감대가 뭐냐? 그 공동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수성.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에서 왔어요. 여러분 유럽의 영국도 그렇고 뭐 바이킹족 뭐 스페인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였어? 해적이었죠. 다 도둑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뭘 바뀌어서 신서로 바뀌고, 그죠? 무슨 어떤 문화 선진국으로 바뀌고,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오셔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생각한다고요. 우리 집만 생각하고, 우리 식구만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생존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과학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전자,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사랑하고 왜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인간만 이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이타성이 있다. 유전자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침팬지는 옆에 죽은 부모 없는 침팬지를 자기가 입양해서 기른대요. 박쥐는 자기 입에 있는 걸 다 토해서 피를 토해서 옆에 굶주리고 병든 박쥐한테 자기 걸 다 준대요. 그게 바로 뭐냐? 같은 유전자들은 그 동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동물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도 그런 거 있다. 그래서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족을 번성하고 그래서 가는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동물의 얘기고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까지는 리차드 도킨슨이 맞았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간 거예요. 그 이상이 뭐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한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자기를 무너뜨려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화를 예수께서 오셔서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편 이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담을 넘어야 된다. 이 담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기 고통받는 사람을 함께 울고 함께 하는 그런 연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 그걸 형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그죠? 왜?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이 온 땅에 편만하게 주시는 축복이지 너희 이스라엘만 특별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너희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축복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자기들밖에 몰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고 뭐 지금 세계 군사력 5위, 뭐 경제력 9위 이거 자랑할 새가 아니라고 지금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적했다가 통일되면 북녘동포들을 우리가 품고 해야 돼. 왜?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땅을 잡자마자 다 내려와서 어떻게 좋은 이 남한에 뭐가 생긴 거? 그 애들이 막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저들에게 빚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이 부가 우리 게 아니라고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 부동산 이것도 우리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예수원의 토레이 선생님에서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이 왜 축복받았냐?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밖에 없다.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 나그네 함께 먹고 살았던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실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수고한 거고 우리 감사가 없고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이 사유하기 시작하고 꽉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던 브라질이 왜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거의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누지 않았어 그래요. 공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 십자가 정신을 십자가를 얘기해 놓고 십자가는 교회에 막 달아놓고 십자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저것들은 죽어서도 천당 가려고 저런다고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십자가 정신은 뭔데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아닌더라도 어떻게 넘어가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걸 연대해야 돼요. 그 공감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의 눈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2절까지밖에 못해. 진도를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그 공의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가 되겠구나. 저는 우리 단석교회가 그냥 짧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단석교회가 이 정신, 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명, 예수의 제자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퍼주는 걸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걸 이거는요 하나님의 저는 축복의 물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물줄기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복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복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줄기차게 이웃과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 왕이 어떤 왕이냐? 어떤 자기를 무너뜨려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뜻이 그거잖아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예요. 그럼 우리 예수의 제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 의로움과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칭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통받나? 저 사람들이 자기 죄네
그걸 아니까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